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비밀 가진 전도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배경,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나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내 인생,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는 내 생각 또 내 주장 속에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우리의 생각과 주장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집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고백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일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먹이셨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르셨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우리를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확신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지속되어지고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믿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돈, 명예, 지식, 권력, 성공,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왜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까? 왜 사람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릴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저주와 재앙을 당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12가지의 불신자 상태 속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놓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된 행복과 평안, 안식과 쉼, 희망과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 제사장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참 왕으로 사단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들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시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는 참된 행복과 평안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자녀된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많은 신자와 성도들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환경, 문제가 오면 왜 불신자들과 똑같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강단 본론 1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 바울은 전도의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인도 나갔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의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울을 통해 일어난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전부 기도로부터,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응답과 증거들은 전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통해 모든 성도와 제자와 교회들이 기도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적인 시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일과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사무엘의 고백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또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 교회와 후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다른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기도로 깨어 있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이루어나가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또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나오듯이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 집중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 그 축복들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과 응답과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게 되는 일체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능력,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의 축복과 응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상관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통해 요셉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역사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대로 날마다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눈에 보이는 문제와 또 눈에 보이는 사건과 나의 연약함에 고정되고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집중되고 고정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문제를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구원받은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 가정, 가문, 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속에서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속에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속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를 창조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병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것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집중되어지고 고정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와 갈등, 위기와 상관없이 완전히 승리케 되는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해야 될 세 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말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신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나의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을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현장에는 반드시 한 지역을 살릴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를 준비해 두시고 나와 우리와 교회의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여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 캠프가 나와 교회와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완전 복음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너들이 함께 모여 훈련받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 현장 곳곳에서 세워지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와 자녀 렘넌트들을 살리는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응답과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가진 승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